작년부터 이 우즈벡 농학교회 성도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성경 공부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고 처음엔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 줌을 통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정말 은혜가 같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기쁜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눠온 것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끝나면서 우즈벡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말씀을 배우고 싶은지, 혹시 더 깨닫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주제 말씀 있으면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나눔을 가지면서 사실은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거 좋겠습니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우즈벡 성도들이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짠 거 같이, 근데 짠 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바로 말한 거니까 짠 거인 것처럼 한 가지 주제를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분노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분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통역을 하는 그 지오다라는 그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선교 주간에 와서 그 간증도 하셨던, 정말로 얼굴만 봐도 저분은 그냥 착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정말 선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오다 그분도요. 그분도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이 분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아니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저렇게 분노를 많이 품고 살았나? 하여튼 우리 우즈벡 성도들 동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떤 우즈벡에서 살아가는데 참 분노가 많으신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분노요? 뭐 좋지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분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시 좀 준비하고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한테 든 생각이, 이게 단순히 우즈벡 성도들만의 어떤 그런 어떤 문제는 아니겠구나. 분노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분노의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벌써 지금 코로나 시대가 1년이 넘어서 2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제약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지금 분노라는 것이 많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바로 그래서 우즈벡 성도들이 그런 어떤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바로 이 분노의 문제는 바로 우즈벡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까지 그 골리앗을 이기자라는 말씀 주제, 그 제목의 말씀을 끝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고민해 왔는데, 이 분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같이 먼저 우리 우즈벡 성도들과 나누기 전에, 그래도 저에게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먼저죠, 그렇죠?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셔도요. 예, 하여튼 우리 성도들과 먼저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한 6주나 7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분노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 나눔들, 성경의 가르침들을 같이 좀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에 대한 것을 이제 하여튼 성경의 원리, 제가 예전에 그 분노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한 시간 꽤 된 것 같은데, 저도 몇 년 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한 4, 5년은 최소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전했던 말씀도 제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최근에 특히 한 1, 2년 사이에 그 무의식의 세계와 어떤 감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깨달음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같이 좀 나누기도 했는데, 주신 어떤 무의식 세계와 감정에 대한 깨달음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새롭게 좀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분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좀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같이 가지려고 해요. 분노가 뭐냐면 분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분노하면은 분노는 이제 좀 부정적인 것, 나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분노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함께 그 분노에 대해서 그 이해도를 좀 높이는 그리고 이해도를 높이고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첫 단계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노라는 거는 뭐 그렇죠.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부정적인 감정이죠, 그렇죠? 분노요, 그렇죠? 우리 분노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떤 해와 아픔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것. 이건 뭐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성경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잠언을 보면 이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29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노하고 성내는 게 어떤 분노가 어떤 표출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분노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다툼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분노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요. 결국은 그것이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면은 어떤 범죄로까지 이끌고 가는 것이 분노의 문제다 라고 아주 성경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의해서도 우리가 너무 잘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어떤 갈등 다툼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들, 예를 들면은 인간의 첫 번째 살인이 뭡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결국은 분노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해 쌓이게 된 것이지만 그 분노를 그가 누구에게 쏟아내게 됩니까? 바로 동생 가인에게 쏟아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분노가 쌓여서예요. 하여튼 오랜 동안 그 아버지 야곱이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 총애하니까 그 가운데서 뭐 하여튼 무시도 받고 박대도 받고 뭐 하여튼 요셉이 또 꿈도 이상한 거 꾸잖아요. 형들이 저라는 꿈도 꾸고 막 그걸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열받죠, 그렇죠? 하여튼 열받았던 그 분노들이 어느 순간인가 요셉이 이제 그 혼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분노가 형들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하여튼 이 분노의 최대 피해자는요 사울 왕인 것 같아요. 사울 왕.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결국은 다윗의 등장과 함께 하여튼 그 잘난 다윗이죠, 그렇죠? 백성들이 다윗을 환호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다윗의 등장과 함께 그 안에서 이 분노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분노로 인해서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 분노 가운데서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분노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에 다툼을 가져다 주고, 하여튼 우리 삶의 어떤 그런 범죄로 연결되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분노다라는 것,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정신분석학 어떤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요즘도 좀 보고 그러는데, 그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 특히 요즘 많이 나타나는 우울증이나 감각증, 이 문제 원인을요 90% 이상 이 분노로 봐요. 분노가 그 원인으로 봐요. 그것도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분노, 이 분노의 문제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여튼 그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분노들이 많이 쌓여져 가는 어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코로나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도 이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어떤 많은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이런 내용들의 기사라든지 토론들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뭐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여튼 이 정신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도 바로 이 분노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분노에 대한 자료들을 쭉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이 그 분노와 연결돼서 가장 그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은 파괴적인 감정이라는 표현이에요. 파괴적인 감정.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분노 안에는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에 쓰입니까? 파괴하는 데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파괴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분노 안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어딥니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바로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는, 이 분노라는 에너지가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때 우리 내면을 파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그래서 어떤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더 망가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분노는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분노라는 것이 우리 육신을 망가뜨리고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떤 육신의 어떤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도 바로 이 분노, 바로 이 파괴적인 감정 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이 분노라는 것이 정말 부정적이고 힘들고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감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분노라는 거가요 꼭 그렇게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그렇죠?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막 물건을 팔고 막 그 가축들 막 이런 파는 걸 보면서 돈 바꾸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열받으셨어요, 그렇죠? 뚜껑이 열리셨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분노를 가지고 그냥 그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분노, 그 분노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결국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열정이 되는 게 분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분노했잖아요, 그렇죠? 그 분노를 통해서 우상을 깨뜨리고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바로 그런 그 안에 있었던 분노가 주는 에너지가 바로 그런 어떤 모세로 하여금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다윗도 당당하게 그가 골리앗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다윗은 분노했잖아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분노를 품게 되었고, 그 분노가 결국은 골리앗을 맞서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이 보면은 물론 부정적인 요소도 많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다 주지만, 그렇지만 참 드물기는 하지만 분노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요.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위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비겁해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정을 또한 가져다 주는 것, 그 열정의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분노라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좀 받아가시면 될 거예요. 뭐냐면은 분노는요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인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우리가 하여튼 분노에 대한 정확한 개념으로 먼저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도 않고요, 그 자체로는 또 긍정적이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감정이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분노라는 게 중립적인 감정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이 미치는 걸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주로 나쁜 영향들, 좋지 않은 파괴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 분노라는 감정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이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 혹시 기억이 안 나시든지 지난주에 안 들으셨으면 한번 꼭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아니고,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 이미 못 박혀 버린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어디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사람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합니다. 무의식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죄성에 의해 오염된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 근데 무의식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옛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평소 때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가요. 진짜 내 모습으로 어떤 그런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 때도 나눴지만 정말 선을 행하길 원하고 착하고 친절하고, 그렇죠. 여러분 다 저에게 다 잘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평소에는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 이 옛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올라와서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옛사람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내가 어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말들, 행동들,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옛사람. 예, 그게 바로 옛사람이란 존재인데, 그런데 그 옛사람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될 때 어떻게 갖게 되느냐? 바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감정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섭섭함이라든지 어떤 원망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온 것을 바로 요 옛사람이 그 감정을 틈타서 진짜 나를 눌러버리고 그 옛사람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죄로, 나쁜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만드는,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중에서도 바로 옛사람이 가장 잘 이용하는, 확실하게 옛사람이 이용해서 우리 삶의 통제권을 갖는 감정이 무엇인가?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이 분노라는 것, 다른 감정들과 달리 다른 감정들은요, 사실은 좀 우리 안에 좀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뭔가 따져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분노라는 것 아주 급작스럽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 뚜껑 열린다고 그럴 때 계산해서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고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분노라는 감정은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내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내가 이 분노가 올라오게 될 때 이 분노를요 어떻게 통제를 못해요. 그럼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바로 분노를 이용해서 내 삶의 통제권을 옛 사람이 딱 갖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분노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관계를 파괴하고 내 내면을 파괴하고 어떤 건강도 파괴하고 어떤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 다툼과 범죄로 이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을 옛 사람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떤 건지 이제 분노라는 걸 이제 이해를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분노 자체는 중립적인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분노를 이용해서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려는 존재가 내 무의식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옛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옛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통제권을 가져서 내 삶을 부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은 뭐겠습니까? 근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분노 자체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 분노라는 것은 중립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분노라는 것은 워낙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급작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바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노 자체보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문제는 분노 자체보다도 분노를 통해서 옛사람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통해서 옛사람이 내 삶에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해결의 어떤 근본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계속 다뤄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옛사람이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고 이것을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앞으로 나눠가게 될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믿음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인가. 옛사람을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멈추게, 옛사람이 어떤 분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은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감정 중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기쁨이라든지 어떤 행복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뭐 안전을 느끼는 어떤 평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감정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지금 자신 안에 어떤 원함이나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신호와 같은 거예요. 뭐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왜 기쁩니까? 내가 지금 왜 행복하고, 내가 왜 내 안에 왜 어떤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어떤 왜 내가 평안합니까? 뭔가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어떤 무언가가, 내가 원했던 무언가가 지금 잘 채워져 있다라는 그런 신호예요, 신호. 신호. 그러면 거꾸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감정들, 뭐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뭐 염려라든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신호냐면은 뭔가 내 안에 원함이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만족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신호라는 거예요. 신호, 하나의 신호.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분노라는 것은 어떤 신호가 되겠는가? 분노라는 것은요, 그래요,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감정이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지금 불편한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뭔가 그 잘못된 것이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바람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나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급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분노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그냥 꽉 차가지고 지금 막 넘치고 있는 것을 아주 급박하게, 정말 급박한 문제가 지금 뭔가 불편하고 잘못되고 뭔가 바람직한 문제가 지금 막 내 안에 넘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가 바로 이 분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신호로 봤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호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호라는 것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신호가 불이 딱 들어왔으면 왜 그 신호가 들어왔는지, 그 뒤에 감춰진 어떤, 그러니까 뭐가 불편한 건지,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건지, 뭔가 내 안에서 뭐가 바람직하지 않은 뭐가 있는 건지, 바로 그 신호가 알려주는 그런 어떤 왜 신호가 들어왔는지요, 경고등이라면 경고등이 들어왔는지 그 원인,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를 아주 좀 비유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자동차가 덜컹거리는 범프를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신호 계기판에 경고등이 하나 쫙 들어옵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등이 하나 딱 들어와요. 그게 바로 경고등이 들어온 것 같은 게 바로 이 분노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경고등이 들어온 의미는 뭡니까? 뭔가 지금 엔진이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경고등이 들어온 거예요. 경고등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고등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갔는데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불이 꺼지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고등을 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경고등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요, 망치를 긁고 와가지고 경고등을 깨뜨려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끌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쉽게 끄는 방법이에요. 가장 쉽게 경고등 들어왔으니까 빨갛고 들어온 거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깨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럼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그래요. 경고등이 들어오게 만든 원인이 된 엔진의 문제를 찾아서 뭐 기술이 있으면 직접 찾아도 되고요. 기술이 실력이 없으면 저는 기계공학과 자동차 전공이지만 그런 실력은 없어요. 저한테 자동차 가져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 자동차 공부했는데도 몰라요. 하여튼 뭔가 정비소라도 가져가 가지고 그 문제가 엔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엔진을 고치면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나면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쓰시죠, 여러분은요, 그렇죠? 망치 들고 가가지고 불 좀 깨달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분노를 해결할 때는 첫 번째처럼 해결을 주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어떤 그런 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불이 경고등이 딱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요 엔진에 뭔가 내 삶의 어떤 내 삶의 엔진 내 어디가 고장이 난 건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뭔가 불이 들어온 어떤 그런 그 불 자체를 깨뜨려 버림으로써 불만 깨뜨려 당장 망치로 쳐서 어떻게든 그걸 깨뜨려 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치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첫 번째처럼 해결하려는 게 아주 거의 모든 사람이 분노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주로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제가 이거를 그 성경의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주로 해결한지. 사울 왕의 예를 지금 들 건데 사울 왕이 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해요. 그냥 불 깨버리려고 해요. 하여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좀 저희가 함께 좀 이렇게 깨달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울 왕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이제 다윗과 함께 전쟁을 이제 이건 골리앗을 이긴 다음입니다. 바로 이제 골리앗을 다윗이 이기고 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사울 왕을 이제 환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울 왕을 환영하러 나와가지고는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찬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분노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비정상인 거예요. 여기서 사울 왕이 분노한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 듣고도 사울 왕이 하하 하고 웃어버렸으면요, 사울 왕은 그 사람 벨도 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돼요. 만약에 성도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10명이 은혜 받는데 부목사님 설교하면 100명이 은혜 받는다. 그런 시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안에 그냥 그렇죠. 하여튼 분노한다라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죠.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분노하면서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차지할 거는 내 왕이 말고는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는데, 근데 자, 그러면 사울 왕은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분노가 누구 때문에 지금 생기게 된 것이죠? 다윗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윗만 없었으면, 그 잘난 다윗만 없었으면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는 그렇게 정말 백성들의 마음도 다 뺏어버리는 요 다윗만 제거하면은 지금 그 사울 왕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다윗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그러고서 자신의 분노를 이제 풀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죠. 이건 아마 사울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울 왕이었어도, 제가 사울 왕이었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노, 다윗 너만 아니면 이렇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정말 어떤 이 분노라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진짜 다윗이 빨간불을 들어오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이었을까? 다윗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일까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요. 사울 왕을 보면은요, 근본 원인 사실 다윗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삶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참 그 믿음도 없고 참 잔인하고 그런 인물이지만 그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한 분이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불쌍해요. 사울 왕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은 저희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요 그 당시에 정말 모든 다른 지파들이 멸시하는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사울 왕이 되기 얼마 전에 사실 그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한 지파는 그냥 베냐민 지파를 한번 그냥 손만 봐주려고 시작했던 그런 전쟁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요 죽기 살기로 덤벼가지고 이 열한 지파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열한 지파가 완전 열을 받아가지고는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거의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600명만 남기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정말 이름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땅도 조그맣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땅의 산지 지역에 정말 600명 남자 600명만 남는 어떤 그런 그러면서도 어떤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지파 마음 가운데는요 저 반역자들 그 다른 지파의 어떤 그런 그 칼을 겨눈 어떤 그런 지파, 이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진짜 그런 그 베냐민 지파 출신이 바로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다 그럴 때 자신이 왕이 될 거다 생각도 못했던 거죠. 꿈도 못 던 거죠. 사울 왕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열등감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어떤 그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바로 사울을 세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세운 겁니다. 이 나머지 11지파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요. 그렇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정말 직접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아무도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세웠는데 기름 부어 세웠는데요 즉위식도 안 하고 다 떠나버려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왕을 달라고 왕 주세요 그랬던 백성들이 그냥 사울 왕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저런 베냐민 지파를 썼을까.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왕은 됐지만 그렇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그 이제 왕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걸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성경을 보면요 그가 왕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왕궁 그런 거 없죠. 그 고향에 있는 큰 나무 밑에다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왕이 돼요. 예,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바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의자 갖다 놓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요 바로 속 끌고 나가서 농사를 지어요.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래요.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돕지 않고 무시하고 그래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이럴 때 정말 군사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지파 얼마 남지 않는 자기 지파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도 어떻게든 인정받으려고 싸우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어떤 그 골리앗이 나타날 때는요 이미 사울 왕은 그런 정말 그런 멸시와 수모를 다 견뎌내고 정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서 그 왕권이 이제 제대로 서있어가는 이제는 드디어 왕다운 왕이 되었다는 그 순간에 골리앗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 순간에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러면서 백성들의 스타로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입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만한 덩어리라고 한다면요 베냐민 지파는 그 위에 실처럼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유다 지파의 등에 업은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다윗이 등장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서 분노가 생기고 쏟아져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사울 왕의 분노가 단순히 다윗 때문이었겠습니까? 다윗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노의 불이 켜지게 만드는 신호에 지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분노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그 전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그 열등감에 그 어떤 왕이 되어서 오히려 그 열등감의 어떤 오히려 그것이 더 심해졌겠죠. 더 멸시받고 더 무시받으면서 그 안에 어떤 분노가 쌓여가고 그렇지만 그 분노를 표현해낼 수도 없잖아요. 표현해낸다고 누가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분노를 표현해내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무시하고 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분노는 표현 못해요. 그러니 그때까지 그 분노를 계속 영혼 가운데 그 열등감이 주는 그 문제를 계속 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왕이 되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쏟아내도 되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이에요.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분노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의 문제는요, 그가 그런 어떤 그 분노라는 그 경계에 들어온 그 근본 원인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는요, 단순히 신호등을 끌려고 하는, 신호등이래요. 그 경계등을 끌려고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죽인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이 주는 그 안에 쌓여 있는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요, 아무리 다윗을 죽여도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렇죠? 이미 그 열등감이 주는 분노가 이미 어떤 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의 계기가 돼서 그 경고등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의 그냥 계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윗을 해결했죠. 그쵸?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결국은 그를 죽이지는 못했지만 그 블레셋에 망명시켜서 이제는 완전히 위협 요소로서 완전히 제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은 폭군이 되어져 가요. 계속 그 분노를요, 이제는요 마음껏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70명을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신하들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곁에 아무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진짜 문제. 경고등이 딱 들어왔을 때, 경고등이 그 신호가 딱 들어왔을 때 뭔가 내 안에 엔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엔진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거를 불을 깨가지고 해결하려고. 불을 깨서 이제 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해결됐다? 아니요, 해결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해서 자동차에 불이 딱 들어왔는데 그 경고등을 깼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자동차 몰고 다니면 자동차가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가다가 좀 있다 또 쓰겠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완전히 퍼져버리겠죠. 그렇죠? 계속 그냥 경고등만 끄고 있으면 아마 폐차시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랬던 경험도 있어요, 사실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 나눴는데 2부 예배 때는 안 나눌 거예요. 안 나눌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게 그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을 죽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울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 그동안 열등감으로 인해 쌓여왔던 그런 아픔들, 분노들, 이거를 보게 하지 않고 그 분노라는 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옛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 불 끌려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사울 왕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 간 어떤 그게 사울 왕의 인생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올바로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사울 왕이 무엇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아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아픔, 그동안에 받았던 어떤 수모, 어려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문제들, 결국은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쵸, 엔진이죠. 그쵸? 거기에 문제를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요, 사울 왕도 정말 좋은 왕 되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왕 되고 끝에 가서 다윗에게 왕권 넘겨주고 그렇게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한 첫 시간을 나눴는데요. 분노는 중립적인 감정이고요. 근데 그것을 옛사람이 이용해서 우리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우리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삶으로 이끌고 간다고 했어요. 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발걸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분노를요, 신호로 보자 그랬어요. 그렇죠? 신호로 봐야 돼요. 분노를 신호로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분노를 신호로 인식해야 되는데 옛사람은요, 자꾸 무엇을 깨버리게 하려고 합니까? 신호 자체를, 경고등을 깨뜨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요, 분노가 우리에게 올라왔을 때 그 옛사람, 경고등을 깨려는 옛사람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은요, 우리에게 어떤 분노가 올라왔을 때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주려고 하고 자꾸 우리에게 그 분노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 그래요.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함으로써 이 겉으로 드러난 신호를 깨뜨리려고 자꾸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옛사람을 향해서 멈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멈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사람에게 어떤 원인을 돌리고, 자꾸 환경에게 원인을 돌리고, 자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자꾸 원인을 돌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옛사람이 하는 그런 옛사람에게 멈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멈춰 하시고, 멈춰 그러면 옛사람은 멈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옛사람이라는 걸 알면서 멈춰라고 하면은 얘가 멈출 겁니다. 통제권을 얘가 놓게 돼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통제권을 갖게 되고요. 그 분노를 신호로서 잘 해석할 수 있게 될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될 때, 그것은요,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떻게 그를 분석하고 분별해내고, 어떻게 이 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다음에 나누게 될 것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요, 멈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옛사람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옛사람이 하는 일은요, 누구, 무엇, 바깥쪽에 분노의 문제를 바깥쪽에서 그 원인을 만들어내고, 신호등을, 그 경고등을 깨려고 하는 것, 거기에 향해 멈춰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노에 대한 첫 시간으로 제가 명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스스로는 명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읽어보니까 명언 같지 않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올바로 해석되어져야 할 뿐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명언은 아니죠.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도 기억하시고요. 분노는 부정적인 감정 그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서 분노가 올라온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분노가 올라온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분노가 올라오면은요, 그것을 올바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옛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그것을 진짜 내가 옛사람 스탑하고 그걸 올바로 그 신호의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으실 줄 아는, 그럴 때 분노도요,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서시는, 이번 일주일 그렇게 사세요. 올라올 때 멈춰 하시고요. 잘 안 멈춰지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기도하러 나가면요, 기도하고 그걸 내놓으면요, 바로 멈춥니다. 기도의 능력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라도 멈추시고, 하여튼 멈추실 줄 아는, 그래서 삶의 통제권을 옛사람에게 넘겨주시지 않으시고 자신이 진짜 내가 삶의 통제권을 쥐실 수 있으신, 그렇게 직접 실습하시는, 그렇게 해서 분노를 이기는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한번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떤 자신에게 분노가 올라왔던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상황을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쩌면 지금도 그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어떤 분노, 그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분노는 신호라고 그랬어요. 신호. 도대체 이게 무슨 신호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노가 올라왔을 때 사실 우리도 여전히 옛사람이 통제권을 쥐었고요.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지고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서, 무언가에게서 이렇게 찾았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다시 돌아보셔서요,
이제 진짜 내가 통제권을 탁 주시고 정말 내가 그때 분노했었던 그 분노라는 신호가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는 걸까? 내 안에 혹시 지금 급박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요, 분노는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요. 사울 왕의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바로 다윗이 지금 등장해서 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때라는 거. 분노라는 건 그렇게 급박한 신호예요. 아주 위급한. 예. 예. 물론 지금 답을 찾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결심을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분노를 신호로 보겠다라는 결심, 그리고 옛사람을 향해 멈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분노를 줄 때, 분노가 올라올 때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옛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세요라고.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고요. 혹시 지금 분노의 문제가 지금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기도하세요. 옛사람에게 통제권 넘기지 않겠다고. 누구 때문, 지금도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라고 나에게 안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옛사람을요, 멈춰 그러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러세요. 예, 멈춰라 그러세요. 그리고 정말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 안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함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분노에 대한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함께 나눈 이 내용이 우리 성도들 또 저희 영혼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분노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감정이지만 하나님, 정말 옛사람에게 이 분노를 통해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옛사람이 자꾸 누군가를 무언가를 탓하고 핑계대려고 할 때 멈춰,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멈춰 라고 당당히 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통제권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진짜 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정말 분노의 이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망가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제목이 또한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발걸음을 시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시작했사오니 우리 함께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허락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정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분노가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오히려 우리 삶의 축복으로 잘 만들어가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앞으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